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 할렐루야. 또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자,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장수했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늙어도 다 떠받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딱 한 가지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을 어기지 않았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 그럼 결론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다. 아, 그래서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죽는다. 잘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 이 땅에서도 좀 복받고 잘되고 떵떵거리고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영혼이 잘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솔로몬 같이 엄청 여자가 1000명 얻고 모든 복을 받고 다 누리고 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것을 거의 만족이 없게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입니다. 아멘. 인생 말년에 얼마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었다. 영혼이 잘됐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은 잘 드려야 됩니다. 육신이 아프면 몸을 여러 가지로 점검해요. 저도 그러더라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병을 줘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그냥 며칠 시한부 생명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고 그때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그럽니까? 교훈 삼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교훈 삼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내게 어떤 일이,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고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일 가운데 모든 일이 있으면 내 영혼을 점검해야 되겠죠. 내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영혼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한번 진단해 봅니다. 자, 오늘 그 축복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아의 일, 단 한 번의 죄를 저질렀더라고 말입니다. 큰 죄를 저질렀죠. 다윗이 그 한 번의 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그 영혼 상태를 어떻게 고백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한 그 영혼을 점검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다윗은 영혼이 내가 고통받는 것을 알았어요. 육신의 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힘든 것을 알았어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간음죄를 짓고 나서 그 영혼의 고통을 표합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죄를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죄가 있을 때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픈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의 몸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힘들 때, 내 영혼이 힘들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사함을 받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토설할 때 토설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번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고 났을 때 이런 영적인 마음에 고통
고통을 느꼈다고. 영혼이 막 말라 비틀어진 걸 느꼈다고. 고통을 느꼈다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자, 시편 51편 10절부터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죄를 짓게 되면은 곧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이 걸리면은 몸에 여러 가지 두드러기도 나고 상처 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병들면 곧 하나님 범죄하는 영혼은 중다이기 때문에 범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할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범죄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증상. 자,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은 굉장히 정직하다겠죠. 일평생 정직하다겠는데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죄를 지었는데 간음죄를 지었는데 고백합니다. 내 안에 정직이 사라져버렸다고 말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평안할 때 성 높은 곳에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모여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직한 영이 있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나중에 그 여자를 또 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끝나지 않고 그 여자를 범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기 그 부하 충신의 아내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돌아키지 않는 겁니다. 자, 범죄하면 뭐 영혼이 죽어버린다. 자, 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까? 자,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꾀가 생긴 거예요. 이제 거짓령이 들어오니까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야, 그 장군을 불러라. 그리고 임신했다는 소리가 또 들려버리니까 불러들여서 그럼 휴가를 줘가지고 아내 집으로 가게 하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임신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왕은요, 장군은 대단한 장군입니다. 충신입니다. 아니,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 나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다윗 왕이 술 먹여가지고 회유까지 하는데 술 먹은 상태에서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안 갔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정도 됐으면은 야 대단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죄를 지어버리니까 중죄를 지어버리니까 거짓 영이 들어와버리니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니까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걸 체면은 있고 속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편지를 써줍니다. 얼마나 또 다윗 왕이 뻔뻔해 버립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을 것도 뻔뻔히 써가지고 그 부하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들고 가가지고 그 요압 장군에게 부하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야, 전쟁할 때 이 우리아를 맨 앞에 보내라. 맨 앞에 보내버리고 나중에 저기 쳐들어오면은 나머지는 싹 후퇴 빠져버리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죽게 되겠죠. 죽어버립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죽을 때 부하도 죽었습니다. 부하들도 3명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 안 그럽니까? 우리는 한 영혼이 귀하고 말 한마디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악해져 버린 거예요. 야, 전쟁이 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야, 전쟁 나면 사람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그럽니다. 뻔뻔해져 버립니다. 자, 다윗에게 거짓말했죠. 살인을 사주해버렸죠.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렸죠. 범죄하면 뭐가 죽는다? 영혼이 죽어버린다.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곳이고 목사가 중요하고 안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천하의 타인도 이같이 죄를 지었을 때는 영원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거짓 영이죠. 그래서 범죄하면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강팍한 마음을 버리라고 합니다. 아멘. 강팍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오는데 강팍함을 버려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들어봐도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내 말을 알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한테나 사람한테나 가족한테나 이웃한테나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면은 아,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병 들어가고 있구나. 얼른 돌아봐야죠. 급선무죠. 그죠?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세상은. 아니, 여러분 봐봐. 죄 지은 사람들 잡혀갈 때 봐봐요. 청문회할 때 봐.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죄 졌냐고. 절대 나는 그런 일이 한 일 없다고 그랬죠. 아,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나중에 불망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도원 같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범죄하면은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린다. 창세기 4장 8절 9절입니다. 가인이 그아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물어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다 보고 왔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봤어요.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분이 나고 화가 나죠? 기분 나쁘죠? 예배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동생을 시비 끝에 죽여버린 거, 그것도 돌로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신 겁니다. 야,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다 알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모릅니다. 다시 창세기 4장 8절 9절 7절부터 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이 물으시면은 그 당시 하나님 내가 2차 제차에서 하나님 내가 형이한테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고 네가 그렇게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듣고 화가 나가지고 니까지 게 뭐 안다고 하면서 내가 그냥 돌로 쳐주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다 알고 있는데 죄 다스리기는 켜녕 내가 어떻게 가인을 내가 동생을 지킨다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말이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주겠습니다. 내 예배는 안 받고 하나님께서 동생 예배 받으니까 내가 시기질투도 나고 분도 나고 이제 그래가지고 주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되는데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범죄하면 죄를 지키면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내가 입에서 자꾸 거짓말이 나오게 된다면은 내 영혼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구나.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맞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돕고 통용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래 맞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이 왔겠죠. 다시 그 생각하면서 5장 1, 2, 3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거짓말했다고 말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이것은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마음 먹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팔아가지고 했는데 순간에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그 값이 얼마인지도 알고 아내 삽비라도 알았다고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 2절 3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속였다 그 말입니다. 아멘. 4절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감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이게 땅값이 판 것이 이게뿐이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겠어요? 2절입니다.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내도 알았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것뿐이냐? 예, 맞습니다. 거짓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린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물질로도 거짓을 안 된다. 아멘. 속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삶, 물질,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네. 자, 이런 걸 믿는다면 신문대로 거두고 과부의 두렵던도 보시고 형편 어려울 때 드린 것도 보시고 칭찬하시고, 믿습니까? 그럼 이 땅의 일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일 가운데 거짓이 자꾸 생긴다면은 내 영혼이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구나, 병들어 있구나 즉시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다시 시편 51편 10절입니다.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신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양을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고 양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고, 자기는 하나님 목자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걸 느낀다고 말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쫓아내셨습니까?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1절부터 다시.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국률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영혼을 나에서 떠나버렸다. 영혼 뭘 달라고 합니까? 우리도 세상에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얼굴이 수척해지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버린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내 육체를 위해서 한반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심히 떨리고 마른 가물같이 가물 거름덩어리 막 풀 말라버린 가물 있지 않습니까? 푸석푸석 하는 거 영혼이 말라버린다고 말입니다. 내 안에 생수가 넘쳤는데 그 물이 보게 되면 가뭄에 보면은 전체가 말라버리고 웅덩이에 딱 물이 조금 있는 것 같이 그 풍성한 내 안에 심령이 폭포수같이 솟았는데 심령의 생수가 싹 말라버리고 마른 가물같이 돼버렸다고 말입니다.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돌아오게 해달라.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와 주님 내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돌아오게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거짓 영이 들어와버렸다고 범죄면 거짓 영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왔어.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기뻐하시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기뻐하심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섬기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은 말씀이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랑하지 않을 때 범죄하는 것이고 그때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닥그닥해도 나중에 이거 알게 되면 다윗은 오늘 한 번 저질렀는데 한 번 저질른 죄 가지고 이렇게 오늘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그런 징조가 왔을 때 얼마나 예방을 했겠습니까? 맞지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했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된다면 우리가 누가 남들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관계도 좋아지겠죠. 자, 가정에서 부부 관계도 좋아지겠죠. 또 내가 말로 실수했더라도 금방 사과하겠죠. 부부가 싸웠더라도 각방을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서로 문 닫고 일주일 열째 이런 게 없겠죠. 그죠? 헤어지기 전에 가서 손 내밀겠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죠. 좋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 자존심 상합니까? 그 방대표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아는 건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존경을 한다고 말입니다. 이거 네가 그분 그렇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존경하겠죠. 그런 거지. 자, 범죄하는 영혼은 뭐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함께 합니까? 기쁨이 생깁니까? 다윗과 같이 아버지 집에 가져갈 때 기뻐합니까? 내가 아버지 가자고 집에 할 때 내가 조금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근심이 안 됩니까? 내가 왜 이러지? 사람을 만나도 기뻐했는데 영적인 내 신랑인데 주님 계시는 곳인데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인데 기뻐하십니까? 점검해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 때 야 빨리 점검하고 아니다 으라차차 이럴 때 힘들어도 가야지.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야 영혼이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은 넘어져도 그런 기도를 팔뚝이로 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고 가야지.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끌고 가야지. 그런 사람이 건강 힘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자, 범죄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 만든 첫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겠습니다. 안 먹게 될 건데 먹어버렸습니다. 자, 먹으면 어떻게 나겠습니까?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고통당한 겁니다. 평생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할 때 끙끙 힘들었다는 일을 받는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온다. 영적인 고통의 가장 큰 뭐다?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다면 쫓아내버렸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버렸다면 에덴 동산은 최고의 유토피아죠. 그죠? 내강의 복이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잘되고 물질의 복이 있고 잘되고 잘되는 복, 에덴 동산이죠. 축복의 동산이죠. 유토피아죠. 쫓아내버렸다고 말입니다. 24절입니다. 다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복잡하게도 안 했어요. 딱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생명나무는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자, 먹어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하면 뭐가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 이걸 놔두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암병 일기라면 그냥 놔둡니까? 그냥 놔두냐고. 위에 염증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놔둡니까? 좀 민감하신 분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끓으면 그럼 놔둡니까? 점검해야죠. 우리는 거기 가서 초음파 검사할 것도 없어. 의사 만날 것도 없어. 우리는 뭐요? 말씀이 보약이요. 아멘. 말씀이 오늘 딱 주어지면 내게 그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라고 몸을 치게 되면 영혼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주님은 그러죠.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을 번듯이 줘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거짓의 아비가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자, 범죄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가인과 아벨. 자, 가인이 죄를 짓고 동생을 죽여버리니까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돌이켜야 되는데 또 거짓말을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번짓이 거짓합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말씀을 들어도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여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다 보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해도 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도 쫓아내버립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가인도 돌이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고 또 하나님 나타났을 때도 경고를 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쫓아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돌아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졌을 때 다른 걸 아니고 여호와여 나를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영혼을 얼마나 정을 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죄인에게 죄인들하고 함께 밥도 먹지도 않고 아멘. 더러운 곳에 가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내 영혼을 살게 하려고.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주님이 내 생명 받은 영혼이니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몰라 영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물질의 주인 누구냐? 야 하나님입니다. 야 그럼 내 물질의 내 물질로 돈도 벌고 부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었냐? 하나님입니다. 고백도 다 했습니다. 명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내게 명령을 준다. 첫 번째다. 가서 내가 준 돈으로 이제 내가 거할 집을 성전을 지어라. 안 지었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겠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것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했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도 이야기하면서 물질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따라가고 이것이 두 주인을 섬긴 것이다. 잘 들으세요. 잘 들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3장 2절 3절 모세가 울고 불고 합니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니까 누구를 때리려고. 출애굽기 33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충노해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화가 안 풀어지니까. 화가 안 풀어지면 너도 여러분 또 화가 성질 나면 뭔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 이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야 모세 너를 봐서 그 모세 목사를 봐서 네가 정말로 간절히 백성 살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내가 잠시 살려주겠다마는 내가 함께 가지는 않는다. 내가 지금 분이 안 풀린다 하면 죽여버릴 것 같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하면 하나님 함께 하지를 않아요. 싫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다니까.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 위대한 신앙입니까? 고난되오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도 다윗 내 주를 우편에 모시고 다녔다고 말입니다.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넣었을 때 지팡이가 하나님 같이 맞습니까? 내가 주를 우편에 모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이 실수를 해서 한 번 죄를 저지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얼마나 영혼을 점검했겠습니까? 맞죠? 나는 목동을 해와서 한다. 우리 주님은 목자다. 나는 양이다. 우리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일찍 와서 찬양도 해야지. 손을 번쩍번쩍 들고 맞지요? 찬양 한 곡 하면 뭡니까? 황수 한 마리를 드린 거라겠죠. 여러분이 돈은 1,000만 원을 못 드리잖아. 황수 한 마리가 지금 소고기 값이 지금도 상당하지? 비싸다고? 비싸지요? 그래 맞아요. 근데 성경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것도 가짜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 내일 생명 주시는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못 드릴 망정 없으니까 내가 손 들고 찬양을 못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황소 한 마리를 드린 것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찬양할 때 죄도 씻어주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고.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뭐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1%도 믿을 감정 없습니다. 아멘. 나는 녹음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떠나버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기뻐하시는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기도합니다.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시면서 죽기 전에도 성령 받아라.
성령님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주하신다 그 말이십니다. 그분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쓰시고 오는 사람한테만 성령을 줬어요. 다윗이 성령이 함께 하실 걸 깨달았거든. 근데 죄를 딱 지니까 성령이 떼버렸거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51절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영원히 그한다고 했는데 떠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소멸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최고로 좋은 선물을 줬는데 저 사람이 값어치를 모르고 귀한 것을 더럽혀버리고 훼손을 발로 밟아버리고 욕되게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분이 안 나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떠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거 내가 싫으니까 내가 떠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뭐라고 배웠어요? 돈 63빌딩아도 못 바꾸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 성령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성령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충만케 해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그런데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버린다. 자,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영계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도 죄를 지으니까 버려버렸습니다. 맞죠? 사울도 기름 부었는데 죄를 짓고 있을 때 버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읍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읍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죄를 짓고 나버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성령이 소멸돼 버렸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 그러면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성령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영의 몸과 육의 몸이 있다. 아멘. 영과 육이 싸운다. 영과 육이 싸운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살 때는 성령이 나를 장악해 버린다. 아멘. 육이 패해가지고 꼼짝을 못한다. 아멘.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은 육이 이제 슬슬 살아나. 육이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 슬슬 살아나는 게 꿈틀꿈틀.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 아멘. 육체의 소욕이 나를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둘이 싸움을 한다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딱 장악하는데 죄를 지면 육체의 소욕이 슬슬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근데 육신의 소욕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다윗이 몸부림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내가 영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정말로 육신의 찌꺼기가 나를 끌고 간다면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했을 때 성령 아닙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근데 죄를 지면 이거 성령 뭡니까? 진리의 영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아버지 말씀 진리입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장하도. 그래, 자, 육체가 슬슬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 여러분 요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해요, 안 해요? 해요? 집에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했어, 안 했어요? 해도 이제 제대로 한 사람들은 진심을 모아서 하려고 노력하지.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고.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 범죄하고 나타나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럼 육체가 나를 딱 장악합니다. 그럼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말이나 행실로 이런 것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지금 딱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19, 20, 21절 이렇게 있는가 보라고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륜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목사님 나는 성령 있으나 마나 뭐 상관없습니다. 그건 좋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여러분 지금 영혼이 병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걸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잘못하면 이런 육체의 일 가운데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경계한 것 같이 우리도 경계하고 교훈을 삼고 거울 삼으라고 말입니다. 아멘.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추억에서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아말렉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가서 내가 쳐부셔라. 아말렉을 전부 죽여버려라. 사울왕. 너를 내가 왕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아말렉 족속을 다 해치워라.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다 없애라겠죠. 그죠? 사무엘상 15장 1절 2절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장모 없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을 쳐라. 소유를 남기지 마라. 다 없애라. 아멘. 자 24절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또 사울이 범죄한 것도 압니다. 범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백성의 말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자, 사무엘상 16장 13, 14절 어떻게 될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영계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버린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번뇌케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성령의 인치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돌이킬 자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그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번뇌케 했다고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6절.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7, 8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쳐 죽여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무시한 건 아닌데 막 다윗이 대단하다고 막 나라를 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이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가지고 시기 질투. 자, 성령이 떠나면 시기 질투, 분노, 악독을 품고도 품을 풀지 않는 거 나타난다겠죠. 죽을 때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버린다. 아멘. 성령 조금만 해야 된다.
기도할 때 충만하신다.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충만케 한다. 아멘. 그렇죠. 또 깨끗하게 하고. 이게 성경입니다. 또 기쁨이 없어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막 첫사랑, 처음 사랑,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성령까지 주셨는데 이제 완전히 죄를 짓고 그렇게 안 돌이키면 이것도 없어지고 성령도 소멸되고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 없고 뭐 과실에 우리의 양이 없고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싹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기뻐요. 항상 기뻐요. 나는 기쁨이 없어. 조금 몸이 좀 안 좋더라도 기쁨이 없어지면 내가 이 말씀 항상 생각해.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어린 나이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혼자 물맷돌 들고 내가 전쟁에 나간 사람이 다윗이야.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겨버려. 그 담대함이 없어져 버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져 버려. 또 한 번도 하나님이 성전을 직접 회막에 가면서 성전 좋은 성전 백양목 성전 지으란 말도 하지도 않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도 우리 집같이 좋은 성전을 한번 지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사람이 다윗이고 힘써 지었고 환난간에도 지었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천대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마땅히 해야 됐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범죄하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영혼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 같이 내 영혼을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이제는 여러분 이 정도 됐다면은 말씀을 듣는다면은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어디 가서 뭐 예수 점쟁이한테 뭐 거기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진단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떠나고 육체의 소욕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 지금 구원의 즐거움 감사 기쁨은 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 아닌가? 자원하는 심령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증상을 통해서 내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음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금 영혼의 고통을 여러분 느끼고 계신다면 내가 죄로 인해 몸이 영혼이 병들었구나. 내 소유를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영혼은 건강한가? 지금 내 영혼은 혹시 병들었지 않은가? 주여 이제 내 영혼을 살피게 하시고 영혼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혼을 남은 인생 영혼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 땅에 위대한 축복자 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